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일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가치관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리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치이고 또 합리적인 현대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행동,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려는 그 행동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라고 금지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내 마음대로 내 권리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본문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길게 이어져 온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논쟁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식문화, 먹는 문화는 신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이미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 사람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그 식당이 신전에 딸려 있는 식당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신전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그리스도인인 내가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이 23절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은 나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가짜에 불과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특별히 음식,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식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신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 아니면 그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고기를 내가 사서 먹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신앙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그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던 그들의 말을 막아섭니다. 그 말은 맞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회복한 우리에게 참 많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해도 되는 것인가? 내 뜻대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 문제가 죄냐 아니냐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소위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어차피 우상도 가짜고 그리고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내가 신전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내 자유고 내 권리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일 가운데 아주 무서운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은 그 안에 아무런 생명도 없고 힘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그 우상 뒤에 숨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신전에 모여서 지극정성으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도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우상은 그 제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 우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들, 악한 영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의 세력들이 그 제사 행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체는 가짜지만 그 우상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려고 하고 인간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은 실제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하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잔, 주의 식탁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그 성만찬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내 마음에 나는 아무런 의도가 없고 내가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행위,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그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귀신과 연합하고 그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상 숭배이자 영적인 음란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22절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질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질투하시도록 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질투는 사람의 질투, 그러니까 옹졸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어떤 시기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 또는 열렬하게 보살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그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도 않은 채 오히려 당당하게 우상의 식탁에 앉아 있다면 그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가깝고 사이가 좋은 금슬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는
어려서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던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왜 처음 들어보시나요? 남사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이 남사친과 함께 밤늦게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때로는 주말에 단 둘이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친구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뭐 불륜이라도 저질렀냐고, 우리는 그냥 순수한 친구 사이일 뿐이야. 내가 내 돈 내고 내 친구랑 밥 한 끼 먹겠다는데, 차 한 잔 마시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랑 밥 한 끼 할 수 있고 차 한 잔 할 수 있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인간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내가 남편을 생각한다면,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내 행동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나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겠죠. 아무리 내가 그 친구를 향한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단지 친구일 뿐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와 또 자유를 멈출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어떤 선택을 내릴 때마다 끊임없이 내 기준을 따라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입니까?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 좀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내 편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나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섞여서 살아가는 영적인 방종의 모습이 되어서 나를 신부 삼으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질투하시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그분의 마음을 거슬러도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 만족을 위해서 끝까지 누려도 된다라는 자율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자유가 가장 가치 있게 빛나는 순간은 우리의 권리를 마음껏 과시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것, 내 지식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그것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비록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쁨을 가장 먼저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의 양심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이웃의 양심. 우리는 앞서서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악한 영의 세력이 실제하기 때문에 비록 우상도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거기 참석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죠. 자, 그렇다면 신전 밖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거기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 있는 그 고기들, 그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이나 아니면 이웃이 잔치를 열고 대접을 하려고 식탁에 차려놓은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먹을 때 이것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인지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허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서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비록 이방인들이 그 고기를 잠깐 우상 앞에 갖다 바쳤다고 할지라도 가짜에 불과한 그 우상이 이 고기의 소유권을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그 우상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영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한 음식을 악하게 오염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장의 상인들은 이 물건을 사러 온 고객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기를 파는 게 아니죠. 그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나를 초대해서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해서 고기를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초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는 나를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고기니까 이것을 편하게 먹으라. 헛된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편하게 먹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성전 밖에서는 참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28절과 29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그 자유에 대해서도 제동을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만약 식사 자리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고기는 방금 저 신전에서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이었습니다 라고 알려준다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양심 때문이 아니고 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한 사람 중에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고기만 보아도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과거가 떠올라서 정죄감이 생기고 영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우상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고기를 먹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상 숭배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도 분별 없이 그 고기를 마음껏 먹다가 우상의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으니 그 영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실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모인 나는 아주 맵고 칼칼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콤하고 얼큰한 음식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죠. 내 주방에서 내 돈으로 산 재료를 가지고 내 입맛대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5살, 6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 어린 자녀들은 그 매콤하고 얼큰한 음식을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것은 부모인 나의 권리야, 너희가 알아서 적응해서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모라면 그 어린 자녀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바꿔주겠죠.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부모라도 자녀들과 함께 먹을 때는 짜장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내 입맛과 권리를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맞춰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그 자유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맛있게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기쁨이 더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웃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들은 마치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부모님처럼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장 고기든 신전 고기든 무엇을 먹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고 신앙에 어려움이 없었고 다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어린 자녀들처럼 연약한 지체들에게 자신들의 잣대를 강요하면서 억지로 자신들의 기준을 맞추게 했습니다.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시험받고 상처받는 지체들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진짜 성숙한 신앙,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100%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 형제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의 그 권리를 기쁘게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쓰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 그 거룩한 포기의 모습이 이웃의 양심을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던 삶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더 성숙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연약한 자들을 내 뜻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형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배려와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살리고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이웃의 양심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은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마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셨던 분들께는 이 구절이 참 익숙한 구절이실 것이고 평소에도
자주 고백하시는 구절이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원하던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직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성공해서 번창할 때 이런 성공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걸 보면 유명 배우들이 상을 받고 나면 꼭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죠.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특별하고 화려한 성공의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앞에 조건을 뭐라고 붙이고 있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는 식탁의 자리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지극한 평범한 일상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들과 부대끼며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될까요? 바울은 32절과 33절을 통해서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세우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나의 권리와 유익들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와 지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낼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오랜 헌신과 섬김들을 바탕으로 한 자신들의 노하우가 다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봉사의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분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일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십니다. 잘 모르세요. 다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열정만 가득하신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하는 것에 서툴기도 하고 교회의 형편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의견들을 제안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오랜 경험과 또 지식을 가진 베테랑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자유가 있습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말대로만 하면 일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잘 되고 효율적으로 일이 잘 맞춰져요. 그런데 그렇게 효율성을 얻고 이분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순간 그렇게 새롭게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지적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해졌다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으실까요?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봉사하는 곳이 아니구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결국 봉사의 자리를 멀리하거나 심지어는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옳음을 증명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꺾어버리는, 내가 그분의 걸림돌이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잘 맞춰서 인간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실족해 버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났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참 많은 노하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이라도 함께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고, 교회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해드리고, 그리고 그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여서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주장하지 않고 그 연약한 영혼을 품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옳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거룩한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은 비효율적일 수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신통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상처받을 뻔했던 한 영혼이 위로를 얻고 또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인 1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고 떠받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모습, 내가 그 모습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럴 만한 충분한 권리와 자유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기꺼이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난받으시면서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의 지식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깨트리던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배려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룩한 포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또 이웃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평범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참된 자유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또는 트레일을 걷다 보면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폭이 넓고 체력이 좋은 사람, 걷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앞으로 잘 나아가죠. 또는 여유 있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걷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다 큰 어른들이야 서로가 서로의 발을 맞춰가면서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한쪽이 어린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너는 왜 아빠 엄마만큼 이렇게 빨리 걷지를 못하니?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빨리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빨리 걸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걸어왔던 길이어서 내 방식대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어린 아이의 속도에 발을 맞추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속도를 맞추고 어린 아이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출 때 비로소 산책은 안전하고 기쁜 산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식을 주시고 복음의 자유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옳은 말 하면서 그 길을 빠르게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지체들이 때로는 걸음이 서툴고 이 길을 처음 걸어보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속도에 나의 보폭을 맞추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잠시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절제하시고 또한 이웃과 지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포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과 배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